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반주 계속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찬양팀이 연습을 하고요. 오늘 연습한 대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하지만 최근에 어떤 음과 가사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긴장을 바짝 했더니 어느 순간 그냥 노래를 부르고만 있었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진정 찬양하는 예배자로서 거듭되게 봐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가사가 틀려도 상관없고요. 찬양 인도가 어설퍼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보다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도움을 청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묵상했는데요. 솔로몬이 전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는 무엇을 구하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곡을 골랐고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뜨거운 믿음. 거룩히 살아갈 힘과 영원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영원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드럼이 지금 안 치는 것처럼 작은데 이게 아마 저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저기서 조절을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아까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알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곱고 어두운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힘은 한덧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늘 가까이 하시세. 날이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으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주를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하니 가니 많은 살을 주님께 내어 맡기. 차츰차츰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지으신 빛을 들같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라. 차츰차츰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들같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라. 다시 한번 차츰차츰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지으신 빛을 들같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건데요. 이번에는 좀 우리가 좀 리듬감을 좀 바꿔서 좀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포는 같아요. 근데 리듬만 바뀌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해 볼게요. 걷는 길이 어려울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실세. 내가 세운 계획이 나같이 모으며 이만 것이 세워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나의 양길 않으실세. 어느 밤 어느 깊은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하니 가니 많은 살을 주님께 맡겨드리네. 차츰차츰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들같이 보이니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차츰차츰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지으신 빛을 들같이 보이니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아멘. 우리 목소리만 들어보나. 차츰차츰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어도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어도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몸이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몸이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 주의 기쁨이 내려와 주의 기쁨이 내려와 내려 주의 기쁨이 몸이 같이 주의 기쁨이 내려와 나는 이번에 주의 성령이 내려와 주의 성령이 내려와 내려 주의 성령이 몸이 같이 주의 성령이 내려와 나는 아멘. 헤이요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 이번엔 주의 사랑이 내려와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내려 주의 사랑이 몸이 같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나는 아멘. 이번엔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내려 주의 은혜가 몸이 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아멘. 헤이요 주의 자비하신다. 둘셋넷 헤이요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 이번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크게 외치며 크게 외쳐라. 자 이번엔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예수 하나님 향해서 점프 뛰는 거예요. 점프 뛰면서 헤이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 헤이요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요 주의 자비하신다. 헤이요 주의 은혜로 헤이요 나는 영원히 춤추. 마지막으로 헤이요 주의 자비하신다.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다시 한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다시 한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자, 목소리로만.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자녀 되는 은혜 얻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죄인도 사랑하시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주셨네. 의의 길 주를 통해 영원한 생명 주를 통해 영원한 사랑 주를 통해 화목케 하신 찬양의 견고한 믿음 영원한 믿음 주를 향해 내 모든 소망 주를 향해 더 깊은 사랑 주를 향해 온 마음 다해 찬양해.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죄인도 사랑하시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주셨네. 의의 길은 의의 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길 원합니다. 교회에 청년부에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나라는 나의 왕권을 겸손히 하나님께 모두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계시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권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저희가 너무나 악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한없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제 인생을 던지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시면서 제 인생을 던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가시는 특성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마디로 만족하다면 시인거리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는 성령 한 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중에 주여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 챙겨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청년부를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정말 성령의 통치가 있고 다스리심이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참된 새로운 아버지 역사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는 모든 사람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항상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말씀 받을 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믿음으로 반응함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통치와 인도하심이 아버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리 더욱더 많아지고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 다른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김으로 우리 한 영혼을 섬기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또한 아버지 귀하게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한 놀라운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잠시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찾으셨나요? 네. 잘 찾으셨네요. 자,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에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축제나 콘서트장 아니면 또 월드컵 거리공 같은 데 가보셨나요? 네. 다 한 번씩 가보셨나봐요? 그죠? 그래요. 엄청난 인파가 몰리잖아요. 그죠? 모두가 한 방향으로 외칩니다. 그 분위기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소리를 치게 돼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대학교 때도 가보고 고등학교 때 가봤나? 그때 누가 뭘 이렇게 초청해줘서 예전에 저희 때는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드림 콘서트라고 있었어요. 모르죠? 뭐예요? 이게 오일뱅크에서 현대 오일뱅크에서 주관해서 뭐 연예인들 다 모아놓고 막 이렇게 콘서트를 막 여러 명 모아서 하는 건데요. 어쨌든 되게 한 번 가봤는데요. 너무 큰 인파에 처음으로 되게 큰 즐거운 되게 소리치면서 외치면서 나아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2002년생 누구시죠? 없나요? 2002년생 없죠? 없나요? 없구나. 2003년생인가? 아 그렇구나. 2003년생. 아야. 그때 태어나질 않았네. 그때 2살인가 3살이었고 이쪽은 그죠? 야 잘. 저는 되게 그때가 기억이 남아요. 그때가 나이 얘기하면 안 된다. 여기서 그만. 어쨌든 그때가 막 펑펑 막 울면서 그 이탈리아전을 펑펑 울면서 봤어요. 그 극적인 감동의 그것을 보면서 와막 소리하면서 집에서 그래서 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대한민국 외치던 그 함성 속에서 모두가 하나는 된 듯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커플도 많이 일어났고요.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콘서트장이나 어디를 갔다가 집에 돌아가면 그 함성 언제 사라지죠. 그렇죠? 오늘은요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바로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모두 다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랬습니다. 분위기는 마치 뭐냐면 한 나라의 왕을 환영하듯이 또 전쟁에서 승리한 어떠한 그 영웅들이 들어오듯이 굉장한 환영하는 행진 같았어요. 여러분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게 뭐냐면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말에 만세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죠? 대한독립 만세 뭐 이런. 네. 종려나무는 그러니까 그때 종려나무는 키가 약 20여 미터나 되는 관상수로서 참으로 아름다운 나무였다고 합니다. 구약의 아가서 7장 7절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가르쳐 종려나무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도시라고 하고
또 가톨릭에서도 종려나무를 성별해서 성수라고도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그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러면서 외치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마치 막 누가 왔을 때 막 뭔가 흔들면서 했던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장면을 다룬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를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가시곤 하였는데 이날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 6월절 절기, 굉장히 큰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자면 우리 설이나 뭐 추석 같은 그런 명절이었어요. 그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겟세마네 동산 건너편에 황금의 문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아치형으로 된 2개의 문이 있다고 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이 문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했대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그러니까 2020 몇 년 전이겠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오실 때에 수천 명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다.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누구를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죠. 여러분 그쵸? 누구와 함께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 달라지게 됩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리고 그런 정죄해버린 그런 세리, 창기들과 억눌린 사람, 그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배척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만일 도둑놈을 영접하면 뭐가 돼요? 도둑놈과 같이 어울려 논다면 그 사람 분명히 도둑이 될 거예요. 웬만한 대부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량배와 같이 놀다 다니면 10중8구 분명히 불량배가 되기 쉽습니다. 사기꾼을 영접하고 사기꾼을 환영하고 사기꾼과 함께 다니고 사기꾼의 그 생각을 알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기꾼이 돼요. 간첩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첩도 마찬가지죠. 간접이 돼요. 그리고 요즘에 뭐라고 해요? 그거를 도박을 하는 사람들, 예전에 노름꾼이라고 얘기했다는데 그 사람을 도박꾼을 영접하면 도박꾼이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됩니다. 네,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선해지는 것도 선해지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영생을 얻게 되는 거.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주님을 배척한 자가 되지 않고 중심으로 뜨겁게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류 가운데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를 타고 오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이 어떤 분이냐면 왕이셨어요. 그죠? 그분이 또 어떻게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 전쟁에서는 말을 타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민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만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말을 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백마를 타거나 막 와서 그러면은 뭔가 군림하고 막 이런 왕이 될 수 있는 건데,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오셨냐면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 나귀였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오셨던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농촌에서는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당시에는 나귀가 중요한 교통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BC 약 520년경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던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벳박의 맞은편 마을 베다니로 보내면서 마을 어귀에 매인 나귀가 있을 것이니 풀어서 끌어오라고 합니다. 그 매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을로 내려가 보니까 정말 나귀가 매여 있었어요. 그 매인 나귀를 풀자 주인이 물어요.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가느냐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나귀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선뜻 허락해요. 신기하죠? 이거는 학설로 얘기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얘기해 놓으셨을 거다. 이런 저런 설이 많지만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뜻 허락해서 나귀를 내어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귀를 적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는 이 말에 선뜻 내어주는 것을 보면 그는 믿음을 좋은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나귀의 주인은 고이 길러서 한 번도 타보지 않고 또 부려보지도 않고 짐을 실어보지도 않는 나귀를 주님께 제공하면서 주님이 타실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큰 교훈이 하나 있는데 주님의 필요에 한 사람이 순응했다는 거예요. 베다니 마을의 나귀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 한마디 그들을 듣자 자기의 소유권 문제나 또 다른 문제는 개의치 않고 바로 나귀를 드린 거였어요.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무리들은요, 많은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아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하면서 길바닥에는 뭐냐면 옷과 나뭇가지를 깔고 열광했어요. 마치 어떠한 아이돌 그룹이나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굉장히 결혼식에서 신부와 신랑을 맞이하듯이 또 굉장히 어떠한 큰 어떠한 공연, 어떤 곳에 갔을 때 주인공이 나타나듯이 말했던 거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광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의 기대하는 왕은요, 어떤 왕이었냐면 정치적인 해방자,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자, 로마를 몰아낼 혁명가와 같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들이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이 꿈꾸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겸손하게, 그리고 조용히, 아무 무기도 없이. 예수님의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이 사람은 누구야? 이 질문은 그 시대 사람들만의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나 예수님이십니다. 예. 또 다른 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걸 그냥 얘기하면 돼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네 삶의 왕이냐? 아니면 단지 내 문제의 해결사냐?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왕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어요. 뭐예요? 다스리는 자, 명령하는 자, 모든 어떤 나라의 큰 문제들을 결정하는 자, 그런 권력 있는 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받으시는 왕이었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왕이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어떤 군인의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셨어요. 왕관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에서 과시관을 쓰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백성의 환호를 받는 대신에 맨 처음엔 환호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정치적인 왕이 아니기 때문에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였어요. 그것은 사실 정치적으로 어떠한 지도자들이 선동하고 이게 과연 하면서 막 돈으로 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예수님을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래서 이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되심의 본질입니다.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백성을 살리시는 왕.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는 나의 왕이라는 말은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삶,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왕이십니까? 예.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무릎을 꿇는 삶,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아멘. 누군가 내 인생의 왕이 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선택의 기준이 되고 내 계획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왕은요 단지 말로만 하는 왕이 아니에요. 왕이 나를 다스려줘, 나를 좀 이끌어줘,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에, 내 선택의 기준에, 내 계획의 모든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왕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그런, 우리가 지금 왕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위대하시고 좀 그러신 분, 대통령, 우리나라의 어떠한 대통령과 같은 이런 부분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계획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내 연애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직업의 선택의 이유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 돈 쓰는 방식,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의 앞에서는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이 나의 뜻보다 앞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라면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라고 응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대기업에서 입사한 후에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모든 걸 가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속은 굉장히 공허했고 매일매일 피곤한 삶이었어요. 그의 삶은. 그러던 중에 한 수련회에서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너의 왕이 되길 원한다. 내가 진짜 자유롭게 되길 원한다. 그날 밤 그 사람은, 그 청년은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예수님, 제 삶의 왕자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회사를 계속 다녔을까요? 퇴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오. 하지만
일하는 태도, 말하는 방식, 시간 쓰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삶은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실제가 일어나게 됐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찾는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내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나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왕이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고백은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결단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고 결단하고 싶어 하지 않고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왕자에는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을 군림하면서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안 하면 나 안 돼.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왕이신 예수님을 제한된 삶의 한 구석에만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주일에만 왕이 되는 거예요. 문제 있을 때만 왕이 되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 정말 만나고 싶고 정말 내 마음에 외로워서 정말 미칠 지경일 때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내가 너무나 외로워요. 이렇게 때만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어떤 것이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삶이에요. 내 계획 앞에 주님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 감정 앞에 주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지금 그 왕자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앉히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 선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아프리카 오직에 가기 전에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같은 스펙이면 더 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 왜 굳이 위험한 길을 가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이야.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왕이신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그 땅에서 많은 영혼을 섬기고 마지막까지도 예수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삶을 마쳤다고 해요. 그의 무덤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왕이셨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왕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왕이라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이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 성경책으로 쓰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때 말씀을 읽게 되고 평소에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적혀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찢어서 만약에 쫙 이렇게 했다가 옛날 방식이 좋지만 아니면 코를 풀거나 다른 종류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성경책다운 것이 목적에 맞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화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요즘엔 다양하게 인터넷도 하고 걸어다니는 컴퓨터예요. 근데 이것의 목적에 맞지 않게 그냥 전화도 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이것은 그냥 내 게임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전화기가 아니라 게임인 거예요. 그죠? 바로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고. 왕이라는 건 왕으로 모신다는 그래서 내 주인이 된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앞에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실 것인가 아니면 그냥 방관할 것인가. 그분은 우리의 감정에 머무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찬양하고 너무나 은혜 받고 해서 그때에서 주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뜨거워졌어. 그래. 근데 예배 끝나면 끝이야. 이런 감정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인 거야. 감정.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삶 전체가 바뀌는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그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바뀌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이제 제 인생의 왕좌에 앉아주십시오. 제가 주인 되었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이 진실되고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뀌게 하는 겁니다. 그냥 주도해서 예수님 내 인생 왕좌에 앉아주세요 막 하자니까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자고 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내 왕으로 앉아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스리시도록 간절히 원하는 것. 이 고백이 그 믿음이 인생을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진짜 종려주일의 은혜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종려주일은 단지 예수님께 손을 흔들 날이 아닙니다. 그냥 완전 그냥 환영하고 예수님 오셨대 그냥 팬처럼 팬이야 막 이러다가 평소의 삶에 돌아가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제는 제가 아니라 주님이 왕이신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의 여러분의 오늘을,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든 영역, 그 영혼을 완전히 바꾸는 부르심의 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우리가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적용을 좀 구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라면 나의 시간도 그분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께 시간을 드리는 것은 왕되심에 대한 존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눈을 떴을 때 너무 피곤하고 막 뒹굴뒹굴 하다가 시간 늦어서 막 난리치고 막 그래서 막 엄마 대체 왜 안 깨웠어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왜 안 흘렸어 이게 그러면서 이러는 게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눈을 떴을 때 짧아도 좋으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 오늘 제 삶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 한마디로 시작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 오늘 제 삶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어떤 것을 정해볼 수 있을까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 아니면 게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좀 많다면 30분만 줄이고 말씀을 묵상해
사용해 보는 겁니다. 30분을 말씀 묵상의 삶으로, 시간으로 하는 거죠. 매주 또한 정해진 예배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로 놓고 다른 일정을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어요. 이 자리에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해보는 겁니다. 시간에 관해서. 또 두 번째로 적용하는 것은 뭐냐면 결정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 왕은 우리의 선택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에서 그분의 일을 먼저 묻지 않는다면 실제로 우리가 왕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중요한 결정을 내기 전에 최소하로는 기도하면서 멈춰보는 겁니다. 그런 거죠. 중요한 결정을 내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참 간단한 뭐가 필요해. 뭐 필요한 것은 뭐 살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필요한 게 아닌데 야 이거 뭔가 되게 싸고 뭔가 좋은 게 있어. 그러면 그것을 사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가 소비해도 되는 거예요. 사랑해도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인간관계 등, 그러니까 연애, 인간관계, 이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적용해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믿음의 멘토나 목회자와 함께 고민을 나누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나누면서 함께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또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로 소유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돈과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수입의 일정 부분을 헌금 또는 성김으로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죠. 꼭 필요하지 않는 그런 소비 습관을 끊어버리고요. 그 금액을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 사용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이 물질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용했었을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먼저 기도하고 연락해 보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 기도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매일, 아니면 이런 거죠. 리스트를 만들거나 매일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게 좋겠죠.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매일 한 명씩 축복하며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럼 어떻게 했어요? 평소에 아무 그냥 관심도 없었던 사람을 쓰면서 그 사람에 대해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근데 그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도 따뜻하게 대하는 도전을 해보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도 이겁니다.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방향을 하는 거죠. 왕 되신 예수님은요, 내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기 원하시거든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은 그러니까 길을 바꾸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 길로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문해보는 거.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기도하고 점검해보는 거. 하나님께 삶을 전체를 드리는, 아니면 이런 거죠. 헌신의 기도를 드리고 결단문을 써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삶을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기도 제목을 제가 써보니까, 기도 제목을 써봤더니 한 9개, 10개가 되는 거예요. 와, 이게 보니까 평소에 막연하게 기도했던 걸 너무 자세하게 보니까 자세하게 읽게 되고,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니까 더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어보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적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손 흔들어서 단지 잠깐 와 지나가게 하고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날, 바로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리고 다시 사실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종료 주일에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나갈지 더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적용했던 몇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하나하나씩 적용해보면 여러분들의 삶은 굉장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나의 삶의 왕이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나귀를 타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결정과 재정과 인간관계와 나의 미래인 인생의 방향을 내 뜻대로가 아닌 왕 되신 예수님께 맡기고 묻고 듣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부분에서 맡기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으로 나아가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결정하실 것과 같은 그런 결정을 하며 선택하며 예수님과 같은 결정을 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마치고요. 자, 우리 네. 헌금은 광고 있겠습니다. 헌금은 저 뒤에 헌금 바구니에 넣으시면 되고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좀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요. 이 자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토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지체들에게 한 번씩 카톡이나 문자 잘 지내세요? 이런 것 한 번이라도 하신다면 여러분들 많이 또 해요, 목사님. 네. 그분은 네, 또 이제 우리 또 결정을 하고요. 지금은 뭐 바로 결정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많이 또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번이라도 여러분들 묻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새벽 기도에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같이 하면서 이렇게 우리 나온 친구들한테는 한 번, 두 번 아니면 거의 매일 뭐 이렇게 카톡을 날렸어요. 그랬더니 평소 카톡하기 되게 어렵다기보다 평소 카톡 안 했던 사람하고도 하게 되고 가끔 이모티콘도 좀 나누게 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친근해진 느낌? 그래서 같이 웃을 수 있는 느낌? 그런 시간들 또한 같이 서로를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적용해 보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4월 마지막 주는 저희가 여기서 짧게 예배드리고 야외로 나갈 예정이에요. 네, 그러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시간 꼭 시간 비워놓고 오후 늦게까지 갔다 올 예정이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러 오신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그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던 그리고 그들의 호산나 했던 그 외침에 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을 알리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바로 그런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또 새벽 예배 때 새벽 기도 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설교를 아마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새벽에 말씀을 전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참여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혹시 문자를 받고 싶다면 얘기해 주시면 문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부활주일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에는
칸타타를 하게 돼서 아마 여기 악기를 가져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우리 예전에 쓰던 악기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만 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예배를 없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배를 짧게라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짧게라도 드리면서 그리고 후에 같이 복음 축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예배와 함께 하실 주님 앞에 영광 목소리겠습니다.